오늘 본문 32장은 우리가 읽은 대로 르우벤 자손 또 갓 자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 두 지파 반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이겠죠. 그 있는 거기에 아모리네 왕 시혼,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길르앗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길르앗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땅을 보고 이제 그 땅을 유업으로 달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1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곳이 이 가축을 기르기 아주 좋은 장소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조금 하울링이 나는데 뭐 좀 꺼봐요. 이 뭐 풀도 무성한 것 같고 아주 그 땅도 비옥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 땅을 한마디로 여기에서 머물렀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대로 그 육신의 욕심에 치우쳐서 지금 자기들의 위치, 또 자기들의 그 본분과 사명, 우리가 또 자기의 정체성, 이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서 이거 좋다, 이거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다, 아주 명당이다, 말하자면 욕심이 쑥 들어온 거죠. 또 자기들은 가축대가 심히 많다 그랬는데 뭐 다른 지파는 없겠습니까? 뭐 다른 지파들도 다 가축대가 심히 많은, 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이 미디안, 또 여기 이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이런 강력한 큰 왕들을 다 물리치면서 거기에서 많은 전리품들을 취했으니까 많은 이런 가축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자기 가축대, 여기서 머물러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가서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이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5절에 그잖아요.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거기 내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 자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이건 형제를 낙심하게 한다라는 큰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다가 중간에 우리는 그만 가겠다, 여기까지 가겠다, 안 가겠다, 나머지 같은 동료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우리가 뭐 늘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은 이쪽 지역을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모든 지파, 모든 형제들이 같이 싸워서 이 땅을 다 승리했는데 자기들이 그걸 싹 갖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건 욕심에 치우친 것이고, 또 남은 형제들 하여금 우리도 안 간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는 그만 가겠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과거 40년, 즉 38년여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들어서 그것과 똑같다, 지금 너희들이 짓는 죄가.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명의 그 정탐꾼 대표자들이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해버렸잖아요. 혹평해가지고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크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래가지고 백성들 모든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케 했습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와 같이 형제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야. 사도행전 우리 13장 13절 마가 요한이 같이 선교여행 가다가 버가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이제 막 싸우잖아요. 다퉜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일행이 마가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에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가긴 갔지만 너무나 낙심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다시 갈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졌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지파들도 지금 전혀 자기들의 위치 공동체로서 지금 함께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 우리가 저천성을 향해서 간다. 함께 싸움을 싸우면서 지금 가는 건데 자기들은 쏙 빠지고 여기서 머물겠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첫째는 육신의 눈을 바라보고 이런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롯도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랬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너무 좋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선택해서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봐가지고 이게 우리 육신의 눈에,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좋아 보이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또 돈 많이 주면 그걸 또 선택을 한다.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우선 연봉이 많이 주면 좋은 것이다. 첫째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항상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인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자기들만이라 같은 공동체인데 함께 가야 되고 함께 싸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기가 좋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건가 라고 하는 거죠. 또 형제들로 하여금 낙심케 한다. 모세가 지금 분노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그러면 우리도 안 간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과거에 38년 전, 그래서 결국 다 죽었지 않느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다. 지금 20세 이상 된 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될 거다.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형제들을 지금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망하고 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우리도 개인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너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공동체 의식이 우리가 지체라고 그러죠. 지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 이런 의식이 좀 너무 희박하죠. 성경이 우리가 살펴봤지만 각 성경마다 또 서신서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함께 화평을 이루어라. 형제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몸이 협력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지, 손만 세워져 가고 뭐 다리만 세워져 가고 머리만 세워져 어떻게 그러겠냐고요. 조화롭게 같이 다 협력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다 역할을 바르게 하면서 전체 몸이 힘을 얻어서 세워져 나가는 거지, 안 해버리고 나는 못한다 그러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형제, 전체 몸에 아주 좋지 않은 손이 일을 안 하고 발이 일을 안 하고 입이 딱 닫고 입을 안 하고 이러면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의식을 못하냐 이게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가? 우리는 다 부름받아서 구별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생명적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다.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전체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되겠나? 그로 인해서 이런 의식들이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거죠.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개인주의적화 돼가지고 그런 면도 물론 있어요. 다 각자 개인적인 면에서 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그 공동체, 형제와의 관계 속,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거고 만들어져 가는 거고 함께 자라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성숙할수록 전체를 봐요. 부모는 가족을 생각하죠. 이제 막 어린아이, 갓난아기는 저 혼자만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라날수록 전체를 보면서 희생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죠. 같은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건 언제나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네, 직분이 뭐네, 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네, 성경을 몇 번씩, 몇십 번씩 읽었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만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공동체를 전혀 생각 안 한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들인가도 지금 망각한 거잖아요. 이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들이라니까요.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의, 영광, 교회 유익,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가축대 먹이기 좋다, 참 사업하기, 장사하기 좋다, 돈 벌기 참 좋다,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고 신앙, 교회, 하나님 나라, 영광 이런 것은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첫 번째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거, 우리가 그 자체가 큰 역할입니다. 가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뭐 봉사가 있다. 아이, 난 일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뭐 그래요. 뭐 설사 그래도 같이 참여해서 그냥 그렇게만 해도 힘이 되잖아요. 다른 분들에게. 우리 일이 하자고 했는데 사람이 안 모이면 힘이 쫙 빠지죠. 할 맛도 안 나고 의욕도 안 나고. 그런데 뭐 별 뭐 나는 뭐 못할 것 같아도 그래도 참여해 주는 거,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주면 그 자체가 힘이 나는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게 다른 형제에게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 가서 직접 일을 안 해도 못해도 뭐 피곤해서 못하고 못해서 못하고 뭐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참여해 준다. 그냥 말없이 참여해줘도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피곤하고 싶고 쉬고 싶고 뭐 해도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공동체예요. 이런 의식이에요. 이 두 지파 사람들이 그게 없었던 거죠. 자기들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기가 독립된 이런 개인의 위치가 아니다. 참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다. 연합된 존재.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함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회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께 어떻게 영광이 돌아가기도 하고 욕이 돌아가기도 하고 교회 이름에 먹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의식도 없이 너무 많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의 이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을 끼쳐서 그런 것들을 핑계 삼아가지고 결국은 복음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일부 그렇게 잘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이것도 뭐 진짜 가짜가 막 섞여 있으니까 뭐 교회 간판 걸어놓고도 뭐 이단도 다 그렇게 나가니까 그러나 하여튼 뭐 우리 자신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연합된 지체로서 나 혼자가 아닌 내가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갈 수 있다. 심각한 문제. 교회가 욕먹을 수 있다. 이런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는 함께 싸우면서 우리가 함께 천국 가나안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이고 같은 동역자고 함께하는 한 지체다. 이런 의식을 항상 가져야 돼요. 사실이고 진리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 지체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교회 유익 그 가운데서 우리 신앙 유익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생각만 아니라 그대로 이제 결정하는 게 그게 사실은 큰 믿음인데 결단하고 포기할 줄 알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이기적인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성숙한 신앙이겠습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또 때로는 어려워도 그것을 감수하고 희생하면서 전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겨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공동체로 하여금 큰 손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책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생각해봐도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수정해서 조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 16절 이하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가겠습니다.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못 가는 그런 아녀자들, 또 어린 아이들, 또 가축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가축들 우리도 좀 만들어 놓고, 성도 좀 무너진 거 있으면 뭐 성을 새로 짓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성이 좀 뭐 이렇게 무너진 거 견고하게 좀 이렇게 수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머무르게 하고, 물론 우리 이거 다 가는 거 아닙니다. 12만여 명 정도 되는데 4만 명 정도 가요. 나머지 8만 명 정도는 남아있어요. 지키려고. 어찌됐든 지킨 다음에 우리 나머지 그다가 우리가 무장하고 앞서서 가겠다. 앞서서 그들의 앞에서 앞장서서 가겠다. 앞으로 싸울 때도 우리가 이게 먼저 우리 얻은 대가로 앞장서서 가서 싸우고, 또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안 돌아오겠다. 싸우는 것도 앞장서서, 우리가 맨 앞장서서 싸우겠다. 끝날 때까지 안 돌아오고 싸우겠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기업을 안 얻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조건을 받아주면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그 조건 하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거기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찾으시겠다 그 말이죠. 악이 악인을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령들에게 다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못 건너가니까. 다음 세대 이 지도자 여호수아, 또 엘르아살, 이런 그 지도자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하고 이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말해놓고 안 건너간다, 아예 건너가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안 가겠다, 자기들이 여기 머물고 안 가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사람들 이거
다 데리고 아예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같이 건너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소유를 얻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이 두 지파하고 나머지 10지파하고는 영영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완전히 이제 분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모세 앞에서 간다고 해놓고 안 가?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싸워서 그 땅 다 얻었는데 쟤들만 차지해? 나머지 10지파들이 이 두 지파에 대해서 대단히 당연히 이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 두 지파와 이 10지파의 관계는 아주 그냥 갈라져 버리는. 그래서 벌써 이거 뭐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경우는 데리고 가라 해서 다 데리고 가서 아예 가나안 땅 건너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업을 같이 나눠라. 그래서 하나 분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죠. 어찌됐든 그들이 이 조건을 지키도록 지켰을 때는 허락하고, 만약 안 건너갈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 앞에서 만약에 앞서서 싸운다 그러놓고는 앞서서 싸우지도 않고, 이 잘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 또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그걸 조건으로 해서 기업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 나온 이제 뭐 33절로 거기 마지막 절은 이제 그러한 그들이 얻은 기업 지역의 성읍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므낫세 절반 지파가 처음에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땅을 분별할 때는 33절에 가서 보면 므낫세 반 지파까지 추가를 시켜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자기들도 참여하겠다. 이 세 가족,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세 가족들 거기서 나오는데 39절로 42절까지. 그리고 이들이 이 길앗 이 지역을 점령하는데 이기는데 굉장히 많은 또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제일 많이 늘어나서 숫자가 많고, 므낫세 이 절반 사람들도 그럼 우리도 여기 남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같이 그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그래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찌됐든 여기에 허락을 받아서 남았다고 해도 요단강 건너편에 남아있는 이들이 과연 잘한 것일까? 행복한 것일까? 잘 됐을까? 뭐 우리가 결과는 알지만 잘 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벌써 이 굉장히 그 비옥하고 또 뭐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해서 주변에 암몬, 모압, 뭐 미디안 그 세력들 에돔 주변에 다 있고요. 아람 나라에 의해서도 많이 침략을 당했고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그 아모스 1장 3절 13절에 보면 주변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기 다메섹 아람 나라의 죄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죄가 뭐냐? 이 길르앗이 바로 이 지역이잖아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 13절에도요. 이 암몬 자손의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러니까 길르앗이 바로 이 두 지파 반이 거하는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람이나 이런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여인의 배를 갈랐다, 타작기로 막 타작하듯이 그렇게 짓밟았다.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북이스라엘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쪽 지역은 그보다 한 10년도 훨씬 더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다 망해버립니다. 역대상 5장이 이제 역대상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 두 지파 절반,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부터 지금 여기 띄워놨는데 1절로 17절까지는 바로 이제 그런 루벤 지파에 대해서, 갓 지파의 후손에 대해서, 므낫세 절반 지파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거기 18절, 19절 보세요. 이들이, 그 다음 절 보여줘 보세요. 역대상 5장 18절부터 19절, 그냥 18절만 보여줬어요. 19절, 20절, 그들이 연합해서 싸울 때 20절에도 보여줘 보세요. 이 저기를 안 해놨네. 그냥 하나씩 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이들이 승리를 했는데, 역대상 5장 25절, 26절에 가서 보면 25절, 6절만 한번 찾아서 보여줘 보세요. 역대상 5장 25절, 6절. 이건 한번 보고 가야 되겠는데, 역대상 5장 26절, 25절, 6절인데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 대표적인 죄가 항상 우상 숭배니까, 거기 25절에 그들이, 즉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를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그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블라와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이 타락해서 그들보다도 먼저 한 15년 정도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쪽 길르앗 지역에 회복도 물론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냥 역사 속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를 않아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거기 철저하게 거기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또 성전이 있으면서 이들은 거기서 멀어지면 아무래도 요단강을 건너가 있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간섭도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 여호수아에서 보면 나중에 저들이 너희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해가지고 그럴까 봐서 이제 막 제단을 모형으로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후손 시간이 흘러서 본토에 있는 가나안의 후손들하고 자기 후손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또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할까 봐서,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 이 제단을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 증거로,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성전이 멀어지고 거기에 지도자 선지자들이 그들의 그 지도를 잘 받기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쫓아내고 죽이고 멸한다고 해도 사실은 잘 안 됐는데, 하물며 이쪽 지역은 얼마나 더 많은 주변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섞이고 구별된 삶을 살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의 풍요를 쫓아서 갔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역대상 5장에서 쭉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들이 대승을 했고 전쟁에서 이겼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환경이 물된 동산과 같이 넉넉하고 좋아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롯처럼.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는 거지. 환경이 좋다고 거기에서 잘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면 잘 사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못 사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냐. 그러니까 이들도 결국 육신의 눈에 욕심에 치우쳐서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붙여서 그 땅을 허락은 받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가나안 땅 건너서, 뭐 넓은 의미로는 거기도 가나안 땅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건너가야죠. 그래서 같이 거기 연합에서 공동체 지도를 받으면 그래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에 풍요로우니까 뭐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저 사람들보다 늘 책망을 받고 막 이런 거보다 좋을 것 같죠. 간섭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가야 돼. 그래도 쉽지 않은데 금방 타락하는 거예요. 더 빨리 타락하고. 그래서 더 빨리 망해버린 겁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더 빨리 망했으니까. 그만큼 얼마나 그들이 빨리 그 죄악이 퍼졌고 거기에 깊이 빠져버렸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대로 원리대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안 돼요. 끝이 안 좋습니다. 모든 원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게 허락을 한다고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허락은 받았지만 결국 그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많이 그 모압이나 암몬이나 나중에 이들에게 막 짓밟히고 빼앗기고 그 전에라도 점령당하고 막 성읍들이.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모압에 대해서 저주하고 암몬에 대해서 저주하는데 이 지역들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이들이 여기에 있는 지역들이 뭐 헤스본 같은.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점령당했. 아까 아모스에서 나온 대로 그렇게 비참하게 막 짓밟힘 당하고 그러다가 앗술에 의해서 망해버려서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역사 속에서 그냥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땅에 거하는 그 모습들은. 오늘 여기 이 32장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인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공동체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체로서의 그 이치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걸 먼저 앞세우고 나갔고 나중에 조건을 들어서 그렇게 자기들이 수고하고 앞서서 해서 얻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더 빨리 망해버리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왜 환경을 쫓아가냐.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따라가야지. 하나님 멀리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거기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롯이 쫄딱 망한 것처럼 결국 이 두 지파 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짓밟힘 당하다가 결국 타락해서 쉽게 타락하고 빨리 타락하고 깊게 타락해서 결국 망하고 말았다. 우리가 공동체 무엇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선택할 것인가. 참 이게 쉽지 않지만 머리로만 알지 그런 믿음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해서 세워나가고 특히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정말 이게 너무 희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 자신부터 마찬가지지만 또 교회도 개교회 중심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합된 공동체적인 의식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협력하고 이게 성숙한 신앙이다.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전에게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르우벤 또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까지 길앗 요단강 동편 땅을 얻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과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그들의 부족한 면면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어리석은 죄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 먼저 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의 판단의 우선순위가 육신 중심, 자기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 되어서 진리 중심이 되어서 그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단호하게 그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들이 되게 해주셔서 올 한 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이렇게 많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